오늘은 사도행전 1장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민병현 집사님이 얼마 전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던 민 이사님 어머니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고로 걷지 못하게 되었지만 어머니와 교우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민병현 성도님이 집사님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한 지 4년이 넘어서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민 지사님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교회 다니니까 어때요? 물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어떠냐고 물으니까요, 우리 민병현 집사님이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너무 좋다고 합니다. 교회 나온 후로 밝아진 아들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그 민지사님의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면 새 집에 가구를 들여놓습니다. 가전제품도 들여놓고요, 또 식탁 등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채워놓습니다.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 민병현 집사님 아파트에 가보니까요, 그 가전제품을 채워넣느라 우리 어머니인 김선옥 집사님과 여동생인 민소영 집사님이 더 신이 났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을 채워넣느라 기뻐하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집안을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정에 찬송이 흘러넘치고 곳곳에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가정이 됩니다. 주님이 불시에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불시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가정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가정에 TV를 틀어놨는데 항상 트로트 뽕짝만 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집안에 화투짝이 막 날아다녀요. 돌아다녀요.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집안이 지저분하면 우리 주님이 참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거룩함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병현 집사님의 조카들이 있어요. 민소영 집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인데 현우진이가 지난주에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외삼촌 새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가봤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가봤대요. 근데 오늘 또 간대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새 아파트로 가니까 너무 좋은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뭐가 좋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외삼촌 집에 가면 그 틈새에 핸드폰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좋대요. 아이들의 관심은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외삼촌이 아닙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그곳에서도 찾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용인시에서 주최하는 학교대항 축구대회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있대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 바빠요. 우리 둘째 아들은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그 아침에도 축구 연습하고 그리고 저녁에 늦게 와요. 이 열정으로 공부하면 서울대 갈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기다려요. 우리 교회 덕성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언니 형아들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대되는 우리 교회 학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신도의 별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신도의 별로 참 즐거웠고 행복한 모습을 봤어요. 사진을 보시면요, 일남 신도가 한 12분 정도가 함께 참여해서 송어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남 신도도 10여 명 모여서 즐겁게 만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일녀 신도 보십시오. 저 연세에도 고기를 어찌나 잘 드시는지 정말 자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여 신도도 많이들 모였어요. 이여 신도가 제일 많이 모였어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삼여 신도도
함께 모여서 즐거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삼단 신도와 사회 신도는 교회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가졌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모인 신도의 회원들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한 73명 정도가 모여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인 65% 정도가 모여서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면 돼요. 내가 기쁘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난 창립기념주일과 또한 신도의 친교 모임을 통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오늘 전지식사 후에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를 잘 지키면 그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한 주간의 삶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지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일까지를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그날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냐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상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번영했던, 과거에 구약시대에 번영했던 다윗 시대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이 지금 이제서야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당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실, 해방시켜 주실 그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자유케 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과거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누릴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주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크게 실망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엉뚱한 질문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크게 실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시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와 시기는 주님께 속한 일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 민족이 언제 해방됩니까? 그 해방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관심 갖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 관한 기도 제목, 그리고 일터에 관한 기도 제목이고 건강에 관한 기도 제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기도 제목보다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일터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얻게 되는 두 가지 축복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현실을 이겨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You will receive power예요. 파워. 권능이 바로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파워, 힘을 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파생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내믹, 이 두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벨에 의해서 노벨상이 지금까지도 1년마다 세계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노벨이 처음에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단단한 바위와 그런 산을 폭발을 해야 되는데 쉽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폭발물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살상용 무기로 사용되면서 인류에 큰 재앙을 가져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이너마이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바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도록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파워,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해방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힘을 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힘을 쓰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스라엘의 해방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요즘 힘듭니까? 일터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다짐을 해요. 올해는 꼭 술,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작심삼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끊을 것을 쉽게 끊지 못하는 것입니까? 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알코올이 주는, 니코틴이 주는 그 파워가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혈질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다혈질이 계실 거예요. 할 말을 꼭 해야 돼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래 삽니다. 왜요? 속이 편하거든요. 할 말 다 하니까 자기는 고민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소심한 사람들은요, 오래 못 살 거예요. 담아두니까. 다혈질의 사람들,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은요, 지 혼자 오래 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해도 잘 바꿔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의 자아가 그 성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한다 해도요,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다투던 관계가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다이내믹이 뭐냐면 역동적인 라는 의미입니다. 역동적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힘든 처지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삶의 활력을 찾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연탄길의 저자인 이철환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철환 작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심한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지럼증이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오고요, 극심한 이명으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어요. 자살을 몇 번을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추운 겨울날에 새벽 기도를 해요.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 아내가 어느 날 새벽 시간에 싸우러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그 추운 겨울날 중풍에 걸린 그 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너무도 안쓰러워가지고 이 아내분이 할아버지에게 가서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너무나 비틀거리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아내가 뒤를 쫓아갔대요. 가까이서. 그랬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주여 내게 힘을 주세요. 주여 내게 힘을 주세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 힘을 구하면서 그렇게 걷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그 기도소리를 듣고 그 아내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할아버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 남편이 오랫동안 멈췄던 기도를 다시 하게 됐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와 같이 주여 내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이명이 있어요. 여전히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요, 더 이상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더래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연탄길과 같은 놀라운 작품을 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역동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우신 분들은, 일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여 내게 힘을 주세요. 주여 내게 힘을 주세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중풍에 걸린 할아버지처럼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강우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여 내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사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성도님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느 하나, 그 누구 하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암 치료받고 불면증에 우울증에 모두가 환자들이에요. 일터에도 문제가 많고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교우들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닥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으로 다이너믹한 그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삶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돼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목격자예요. 목격자. 사실 그대로를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요. 어디까지 증거하게 됩니까? 어디까지 전파하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용인시를 기준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시예요. 온 유대는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보면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고민이 있다면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더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태강 원사님의 인도로 이필구 성도님이 성전에 나오셨어요. 제가 이필구 성도님을 봤는데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성도님 왜 그러신지 아세요?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영길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시는데 남자 중에 정영길 집사님이 전도대상자 카드에 이필구라는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오셨는데 얼마나 그 이름을 들으면서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정용일 집사님도 기도하고요, 김태경 원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또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이 정혜정 원사님이래요. 저 두 분이 그렇게 잘 통한대요. 우리 교우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덕성리 마을입니까? 용인 시내예요? 대한민국입니까? 저 멀리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력은요, 온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동시에 만물의 통치자요,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통치자가 되세요.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영향력 또한 어디까지 미쳐야 됩니까?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우리의 사명이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아름답게 변모한 모습을 주님의 세 명의 제자가 목격을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름다운 변형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목격한 그 제자들이요, 너무도 감격해가지고 주님께 뭐라고 제안하냐면요, 주여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주님께 제안을 해요. 근데 주님은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면서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왜 내려가자고 하십니까? 주님의 관심이요, 그 거룩한 곳에 그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주님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불쌍한 영혼들에게 있어요. 구원받지 못해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실고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실고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위에서 충보하며 함께 앞에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뒤로하고 곧바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육체의 실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3절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저는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가사가 무엇입니까?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들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근심이 이 순간만큼은 없어지는 듯 하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밤새도록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트로 금메달을 2개나 딴 이상화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는데요. 방송인으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화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상화 선수, 국가대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가대표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상화 선수가 이렇게 짧게 대답합니다. 국가대표는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거래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국가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에 나가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죽인다는 거예요. 오직 그 운동에만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대표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늘나라 대표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욕심을 죽여야 돼요.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생활을 최대한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을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골방에서, 그 기도실에서 형들 누나랑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외칠 때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요. 통성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서 봉사할 때 은혜가 임해요. 무슨 은혜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항상 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